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25절부터 34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이제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십자가를 나는 저
찬양대 감사했어요. 뭐 하나님이 이제 다 들으신 거지만 또 제가 말씀 전할 때 늘 함께 또 찬양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찬양대가 이렇게 조금씩 또 인원도 늘어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 김태경 권사는 어디 갔어? 예? 네, 다 오면 내 커피 산다고 그랬는데 박진혁 집사하고 둘이만 오면 다 차는 건데 그지? 하여튼 찬양대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8년 동안 안중에서 안중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 또 여기 한 5분 거리 되는 대광교회에서 34년 전에 개척을 했죠. 그래서 안중에서 34년 이제 살다가 이제 충청도로 가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죄송스러운 게 더 많아요. 미안한 게 너무 많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보셔야 할 분들도 참 많았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족했던 거를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새로운 유경열 목사님, 10대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은혜로운 교회 앞으로 그렇게 돼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부족한 그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독 3년 동안에 또 이사장 하는 동안에 원래 저는 제가 뭘 되고 싶어서 뭘 된 적은 별로 없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사장도 하게 됐고 감독은 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서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늘 존경했던 목회자의 제 모델이 있다면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목회자들 가운데 아무런 어떤 직을 갖지 않고 목사로서 끝까지 전념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에다가 목사 외에 다른 거 넣는 것도 그건 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로서도 부족한데 뭘 거기다가 이것저것 덧붙이나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단에 이런저런 일도 하게 되었죠. 그런 동안에 정말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이사장 할 때도 교회와 또 친구 목사들이 도와줘서 학교에다가 한 2억 6천 정도를 그렇게 모금해서 후배들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더라고요. 그리고 감독하는 동안에도 제가 끝날 때 되니까 사무실에서 이만큼 그동안에 영수증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선교부 통장에 넣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개척교회 선교사들 또 교회 건축하는데 또 애경사 나갔던 것들 쭉 해가지고는 부피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보니까 그것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도와주셨던 분들도 제가 그 통장에 넣으시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 할 때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또 교단 외부의 일도 교단 일도 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에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은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많은 나무 가운데 그리고 왜 부엘세바에다가 심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면 60%가 말하자면 광야입니다. 아주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살았고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왜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었을까? 우린 창세기 21장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오늘의 가자지구, 막 전쟁이 있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곳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에 통해서 아기를 생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평생에 말하자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러니까 21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제 열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대로만 있었을까? 인생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질 않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갈하고 둘 사이에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거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쟤 내쫓아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자식인데 내 피가 섞였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응? 같이 살자니 갈등이고 같이 살자니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 하갈과 그 자식을 내쫓는 그 심정이 평안하기만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막도 있었지만 내리막도 참 많았어요. 내보내고 광야에서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외침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21장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가정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일들 때문에 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내보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염려와 상처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브엘세바의 삶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우물, 웅덩이가 나오면 반드시 고난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 특별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본다면 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기 뻘겋잖아요. 저 끝자락에 있는데 저 끝자락 가운데서 우물을 판다는 것,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가지고 싸움도 합니다. 왜? 오늘로 말하면 우물은 기업이에요, 기업. 내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 우물이고 내 가축들이 살아가야 할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때문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군대 장관이 왔다는 이야기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이 위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왜 당신들이 남의 땅에 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군대 장관하고 와가지고 만약에 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돌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더 이상 우물의 문제를 우리가 우물로 인해서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물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아들의 문제도 있었고 물론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그러셔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기근이 7년 동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어요. 아내를 팔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재산 때문에 조카하고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황망함, 재산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조카 롯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5 부족의 연합군이 함께 싸워야 하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318명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에셀나무였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로뎀 나무는 많이 알려졌고 로뎀 카페는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보면 로뎀 나무는요, 그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뎀 나무는 그렇게 그늘이 있어서 쉴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저거는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는 그늘이 있잖아요. 저 에셀나무는요, 밤에 저 이파리에 이슬을 듬뿍 머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 문학적 표현을 할 때 상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슬, 비, 이것은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이 밤새 저 에셀나무 가지에 촉촉히 이제 적셔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나무는 참 특별해요. 저 나무는 염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뜨면 이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물이 증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면 자연 에어컨이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파리를 따서 입에 대면 짭짤해요. 제가 부엘세바 가서 우물과
저거를 보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에게 있어서 에셀나무가 되어 주셨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에셀나무,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에셀나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에셀나무, 그리고 우물 때문에 이 위기를 겪었을 때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에셀나무.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냥 기념식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나는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부를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에셀나무 아래 혹시 머문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야.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그늘이 되어 주셨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게 아닐까, 그 말이.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는 1947년에 3월 9일 날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초가집, 저 인광교회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에셀나무였습니다. 박기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죠. 47년이니까. 그리고는 전쟁이 났습니다. 6.25가 났습니다. 6.25 때 여러분, 이 안중에서부터 홍올리 지금 이계석 장로님, 그 이충원 장로님 집으로 피난을 가셨죠. 그 역사책에 보면 그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한 주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6.25 동란 속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게 78년 동안 이곳에 에셀나무처럼 안중교회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1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18개의 에셀나무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세운 거죠. 저 해외에다가 7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안중교회, 제가 구대 목사였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아닌 것 같네. 귀한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또 귀한 목회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 동역자들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나는 안중교회 교역자라는 게 행복해요. 그래. 여러분, 안중교회 교역자라는 게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우리 안중교회 목회자였다는 게 행복하고, 또 우리 성도였다는 게 행복하고. 왜? 안중교회는 에셀나무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중교회는 4번의 건축을 하면서 이 지역을 품고 또 많은 에셀나무를 분양하는 일에 오늘까지 쓰임받게 됐어요. 20여 년 전에 이 안중교회를 이곳에 짓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불렀었을까.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중교회는 에셀나무처럼 그렇게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가 증발할 때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되어서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쉼을 주고, 그리고 함께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광야를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막을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 가운데 우물을 파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아브라함처럼 가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이 약 110세에서 115세 정도의 이 나무를 심고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에셀나무 아래 거하면서 이건 누가 심었을까? 누가? 그리고 그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도 않았을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가는 동안에 광야를, 사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우물을 만들고 오아시스를 만들고 에셀나무를 심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카페를 만들 때 교회에서 일정 부분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 싱크대 만드신 분, 또 여러 가지 기구를 장만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그냥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늘 제 속에는 그 에셀 카페를 만든 분들, 그분들을 향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에셀나무 누가 심었을까?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나무 밑에서 인생의 쉼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둘, 셋, 열이 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에셀처럼 살고 간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에셀나무처럼 살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직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 거고, 하나님은 교회를 에설나무처럼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도록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광고에 보셨습니다마는 안정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최원영 성도님, 제가 안중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그분들이 독일 빵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려고 여러 번 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접촉점이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어느 학교 나왔냐, 누구를 아냐,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분 두 분하고 저하고 이 학교 동문이에요. 대학 동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함께 그것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을 모시고 저 기아자동차 있는 데 가는, 지금은 이제 요양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부 세미나도, 저 아버지 학교하는 김성묵 장로님 네 분을 모셔다가 한 20가정이 왔나요? 그래서 전도할 요량으로 그렇게 부부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안정민 권사님이 제가 오니까 18년 전에 3주 전인가 안중교회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다. 그러더니 지난해 가을에 우리 최은영 성도가 몸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최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신부로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교회를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셔서 가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다음에 건강하셔서 다음에 올 땐 제가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만 세상 떠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에셀나무예요. 그렇게 돌아온 영혼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에셀나무예요. 18년 동안 그런 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일에 부족한 제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에셀나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마음껏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덧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에셀나무처럼 나무를 심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때로는 모를지라도, 때로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에셀나무처럼 에셀을 심고 에셀나무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경열 목사님이 수요일 날 돌아오시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유 목사님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10대 이 유 목사님과 함께 더 깊고 넓은 에셀나무, 깊은 그늘이 되어가는 복된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